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접붙임을 받은 우리입니다. 접붙임을 받은 우리.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속기 쉽고 일어나는 일에 상처도 받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가능하면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고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죽을 뻔했으며 노예로 죄수로 17년 동안 살았습니다. 세상적인 기준,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그런 실패가 없죠. 그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17년이라니까요. 노예로, 감옥으로. 또 모세는 살인자로, 도망자로 살다 8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그 전까진 장인에게 얹혀 사는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다 커서 좀 도움받고 그 정도가 아니라 40세, 50세를 넘어서 60세, 70세, 80세까지 모세는 부모도 아니고 장인한테 얹혀 살았다니까요. 그죠?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나에게 그런 사유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도대체 이거는 뭐 인간 취급 사실 받기 힘들죠.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모세가. 다윗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가장 가까워야 할 장인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인간적으로는 어떤 희망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한 나라에서 가장 힘이 센 게 왕이라니까요. 그죠? 지금도 뭐 대통령 보통 힘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대통령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왕은 바뀌지도 않습니다. 대통령은 그래도 뭐 한 5년 지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바뀌기도 하지만 평생이라니까요. 그죠? 근데 가장 힘이 센 사람이 군대를 동원해서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그것도 알고 보면 원 사람도 아닌데 장인인데 하도 그러니까 도망다니고 피할 데가 없어서 원수구 벌새까지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바뀔 거다, 회복될 거다 바랄 수 있었겠습니까? 당장은 실패로 보이고 망한 것처럼 보이고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것들이 실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 모세, 다윗 모두 다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을 언약의 여정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을 아는 우리의 시선, 생각도 이제는 바뀌어져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본부 강단에서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처음 서두로 유 목사님께서 꺼내신 말씀이, 여러분들은 어려움 당하면 힘든 일 있으면 어떻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죠? 세상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어도 인간적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아도 성경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본부 강단 통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 오늘 말씀 제목이 다 이루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성경의 부분이잖아요. 구체적으로 말씀 주셨다니까요. 지나가서 그렇지, 우리가 당한 일이 아니라서 그렇지, 그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구체적인 시간들을 거쳐보면 보통이 아닙니다. 그죠? 살인자로, 가장 처참한 살인자로 예수님 찍혀서 골고다 언덕, 이름도 해골이라니까요. 그죠?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거기가 사형장소입니다. 주님만 거기 십자가 못 박히신 게 아니라니까요. 가장 나쁘고 가장 고통스럽게 죽어야 할 모든 죄수들을, 살인자들, 그런 죄인들을 거기에서 십자가 처형한 거라니까요. 그죠? 예수님은 좀 빨리 돌아가신 거죠. 6시간 만에 돌아가셨으니까. 교수형, 사실 무섭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목도 뵀죠. 진짜 처참하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목이 떨어져 나간다 생각하면, 그죠?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라니까요. 그죠? 왜냐하면 그건 한순간이니까. 근데 십자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올라가시는 길 십자가를 메고 가죽 채찍, 근데 그냥 가죽 채찍 아니죠. 철편까지 붙여가지고 그 가죽 채찍에 두드려 팰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간다니까요. 그렇게 두드려 맞으면서 올라가시는데 침도 맞으시면서 뺨도 얻어맞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네부터 한번 구해봐라 이러면서 뺨 맞고, 그런 오욕과 멸시 속에서 올라가셨다니까요. 그죠? 올라가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예수님께서 손에다가 십자가를 그 못을 박히셨나 아니면 손목에 박히셨나 그 막 얘기 나누고 그랬다니까요. 아, 이거 손에 박히면 사람 몸무게 때문에 찢어져서 안 될 기다. 손목에 딱 박아 놓으면 뼈에 걸려서 안 떨어지니까. 말이 쉽지. 그죠? 손바닥에 박혔던, 손목에 목을 박았던 그 아픔, 고통을 몸으로 버텨내야 되는데, 자기의 몸무게가 오히려 고통이 되는데, 그죠? 그걸 주님은 6시간 동안 그 일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죠? 그래서 또 그 가운데도 확실하게 주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 찔러 박죠. 그죠? 그런 가운데서 계셨다니까요. 주님은 6시간인데 보통 십자가형을 받으면 길게는 뭐 12시간, 하루 그렇게도 간다더라고요. 얼마나 고통의 시간입니까? 말이 쉽죠. 그죠? 그 고통을 왜 당하셨습니까? 피하려고 하면 하나님이시니까 피하실 수도 있었을 건데, 그죠? 그게 그냥 고통의 시간이 아닙니다. 당장 우리가 볼 때는 망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아이고 무슨 저기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이고 자기도 못 구하면서 사탄이 그래서 아이고 내가 승리했다 기뻐하는 것 같은 그런 시간표지만, 알고 보면 역으로 반대로 사탄의 머리가 깨지는 시간이라니까요. 그죠? 말씀 주신 것처럼 다 이룬 시간이었습니다. 그죠? 그 과정을 예수님만 겪으신 것이 아니라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다 겪었다니까요. 그죠? 왜 그런 시간을 겪어야 합니까? 그 시간이 도대체 무슨 시간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접붙임이 나오죠. 그죠? 저는 나무를 재배하고 그런 것은 잘 모르지만 어느 한 가지가 새로운 나무에 접붙임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잠시 가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마 죽는 줄 알았을 겁니다. 그죠? 그 가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잘 붙어 있다가 나무와 잘 연결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 이 가지가 꺾였다니까요. 그죠? 그 나무에서 분리됐다니까요. 이제 나무로부터 영양소도 공급받지 못하고 아이고 곧 말라서 죽게 되겠구나. 그런 거 아닙니까? 그 가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죠? 그런데 나무의 주인은 그 생각이 아닌 겁니다. 죽이려고 꺾은 것이 아니라 더 잘 살도록 하기 위해, 더 좋은 나무에 접붙임하기 위해 그런 것이니까요. 그죠? 그 과정 가운데 죽을 것 같은 꺾임의 시간, 잘라짐의 그 시간을 당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 시간이 있는 거라니까요. 요셉, 모세, 다윗 알고 보면 그 눈으로 보면 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의 그 가신 길도, 그 가신 시간도 마찬가지죠. 망하려고, 실패하려고 힘이 없어서 그게 아니랄까요. 그죠? 다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 모세, 다윗은 접붙임을 당하는 그 과정을 겪으신 것이고, 주님은 그 모든 일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본인이 몸소 죽으신 거죠. 그죠? 그 시선으로 보면 다릅니다. 그걸 알게 되면 다르다니까요. 요셉, 모세, 다윗만 그렇습니까? 주님만 그 길 가셨습니까?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우리도 어려움이 있다면, 이런저런 문제, 사건 겪는다면 그게 그냥 문제, 사건입니까? 그냥 어렵기만 한 일입니까? 복음 속에 있는 우리는
다르다니까요. 그죠? 우리의 여정이, 우리의 삶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한 해 두 해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모세 80세라니까요. 80세. 아브라함 아들 낳게 된 게 25년이라는 시간 지난 후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무조건 시간이 많이 지난다. 그것은 아니지만 그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실패하는 게 없습니다. 그죠? 패배하는 게 없다니까요. 이 복음 속에서 그냥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 시간표, 그 흐름을 알고 보면 모든 것이 사실은 감사거리죠. 감사할 뿐이죠. 그죠? 돌감람나무 그대로 있어도 되겠지만 죽지는 않겠죠. 그죠? 돌감람나무에 연결되어서 밥은 먹고 살겠죠. 옷은 입고 다니겠죠. 헐벗지는 않겠죠. 근데 그게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유목사님 가끔 중직자, 산업인들 보면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래, 세상에서는 그게 맞다. 그렇게 살아야지 세상에서, 이 경쟁 사회에서 뒤처지지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 맞춰서 그들의 눈높이에도 맞게 살아간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세계보고만은 못한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길은 그 길은 아니다. 그죠? 오늘 그래서 말씀의 말미에도 결단 말씀하셨는데, 그죠? 산다니까요. 불신자들은 안 삽니까? 그죠? 이래저래 살긴 다 살죠.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재앙 속에 살아서 그렇지. 오히려 겉으로 볼 때는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니까요. 그죠? 근데 그게 진짜는 아닙니다. 진짜 이것을 아는 사람, 본 사람은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은 문제가 생기면 이번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보여주시려고 하나, 어떤 축복 주시려고 하는 걸까 기대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젠 복음 가졌으니 여유도 좀 가지고 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무조건 피하고 무조건 당장 좋은 것만 바라지 말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을 하는 그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모든 시간이 우리는 접붙임의 시간이고 변화의 시간이고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죠? 오늘 구육공과 그래서 10가지 비밀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은 역발상이 된다니까요. 그죠? 다른 사람들은 망했다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잘됐다 된다니까요. 그죠? 우리밖에 없네 된다니까요. 그죠?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외롭겠다 아무것도 없네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 반대라니까요. 야, 이기가 블루오션이다. 그 얘기가 절로 나온다니까요. 그죠? 이겨서 승리하는 것이 아닌 그냥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오직을 누리는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는 오늘 말씀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 힘을 갖고 그것을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원래 돌감람나무였다고 합니다. 그죠? 제가 돌감람나무, 나무를 잘 몰라서 이게 어떤 나무일까 해보니까, 찾아보니까 이게 야생 올리브 나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야생 올리브 나무. 그걸 이제 옛날 한글식으로 표현하니까 돌감람나무 그렇게 되어 있는 거라고 합니다. 이 야생 올리브 나무는 올리브 나무와 생긴 것은 비슷하지만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야생이라, 그죠? 길가, 들판에 아무렇게나 생겨나서 자라는 거라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아무나 베어내거나 꺾어버려도 누가 탓할 사람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야생이니까, 그죠? 들풀처럼 제멋대로 생기고 길가에도 생길 수 있고, 그죠? 저 항적한 곳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생길 수도 있고 지 맘대로라서 책임질 사람도 없고 보호할 이는 더더욱 없고 그게 돌감람나무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열매도 작고 색깔도 다르며 중요한 것은 기름도 작게 나오고 작게 나오는 그
기름마저도 대부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기름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올리브 나무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할 수가 없는 나무인 거죠. 그죠? 그리고 향기롭지도 않습니다. 겉모양만 비슷하지 사실은 아무 쓸모없는 것입니다. 이게 나무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성경 속에 무화과 나무도 나오고 생명나무, 순학나무 나오지만 그 모든 게 나무 얘기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 돌감람나무가 사실은 우리가 그랬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런 나무였다는 겁니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내버려진 존재. 하나님 잃어버리니 아무데도 쓸모없고 도대체 좋은 향기, 흠모할 만한 모양은 하나도 없던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돌감난 나무였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또는 지금 하나님 모르는 사람, 불신자들, 겉으로는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많이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걸 보지 못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진짜는 가지지 못한, 제대로 된 것은 누릴 수 없는, 아무도 보호하지 않는 마귀의 자녀로 재앙 속에 허덕이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재앙 속에 있는데 그게 재앙인지도 모르고 사는 그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죠?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하게 여기심으로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 접붙임의 고통 정도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오히려 고통이 있어도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죠? 아이고 저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야 되겠습니까? 애굽을 벗어났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고 이럴 것 같았으면 우리가 왜 애굽을 벗어났냐. 거기서만 먹을 거는 그래도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물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내 쏘다니고 아이고 내일은 어디 가게 되나 걱정 염려 그런 거 안 해도 되는데 그러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죠? 이 귀한 접붙임 받은 우리, 생각지도 않았던, 오늘 본부 강단에서 송상 임상옥 씨 얘기 하셨습니다. 오시면서 들으셨는가는 모르겠는데 항상 전에도 말씀하셨던 거죠. 어느 소녀가 있었는데 임상옥 사장도 아니면서 인삼 팔고 생긴 돈, 아이고 그 소녀의 사연을 듣고 얘기를 듣고 안 되겠다 싶어서 돈 주고 그 소녀의 인생을 사지 않습니까? 그죠? 노예로 종으로 있었던, 그래서 창녀처럼 살 수밖에 없었던, 자기 돈도 아닌데 무슨 배포인지, 그죠? 다 주고 사가지고 그 소녀의 인생이 바뀌잖아요. 나중에 그 소녀가 중국 최고의 재벌 아내가 되어서 도움 받지 않습니까? 도움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유 목사님 근데 중요한 말씀 하셨다니까요. 그 소녀는 그 임상옥이라는 사람 만나지 않았으면 도대체 스스로 벗어날 수 없었다. 그죠? 그 수천만 원의 돈을, 빚을 어떻게 갚아서 해결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임상옥이라는 사람 알고 지냈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생각지도 않았던, 끌려와가지고 남자 상대해라 이러면서 왔는데 진짜 악한 사람일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죠? 그것도 같은 민족도 아니고 같은 나라도 아니고 말도 잘 안 통하는 외국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선뜻 수천만 원의 돈을 내어준 거라니까요. 그죠? 인생 바뀐 거라니까요.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스도 만나려고, 이 복음 속에 들어오려고 우리가 엄청난 계획을 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접붙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돌감나무가 문제가 아닌 그참 처참한 속에서 지금도 우리의 후손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였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18절 보면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접붙임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로 인해 뿌리가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접붙임된 뿌리로 인해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가만 남나무에 접붙임 하신 거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뿌리는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접붙임 되었습니다. 그죠? 자랑한다 해도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죠?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되었다 해서 목회자가 되었다 해서 자랑할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신앙생활 20년째다 30년째다 내가 이런저런 훈련 다 받았다. 내가 헌금을 1,000만 원을 했다. 1억을 했다. 사실 그게 자랑할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20절 보면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높은 마음은 곧 교만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날 채 할 것도 어쓱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누가 더 높냐고 물은 것처럼 자리 다툼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느 순간 이 갈릴리 어부들도 바뀐다니까요. 변한다니까요. 그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인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들을 부르신 건데 그건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지 알고 자기들이 뭐 하는 줄 알고 주님 누가 더 높습니까? 저 요한입니까? 베드로입니까? 야고보입니까?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죠?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할 겁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 겸손하게 더욱 낮아지는 우리.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그 시간 가운데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하신 거라니까요. 그죠? 주님께서 그 하잘 것 없는 제자들, 부족한 제자들 오히려 발을 씻기셨다니까요. 그죠? 발을 씻겼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보여주셨는지. 그래서 세상 얘기에도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의 말이지만 복음 속에 있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일리 있는 얘기라니까요. 그죠? 맞는 얘기라니까요. 더욱 겸손하게 더욱 낮아지는, 그래서 뭐가 무서워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것, 우리의 수준, 우리의 그릇에 비해 너무 귀하고 값진 것을 받았으니 그 은혜가 커서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진짜 우리가 어떻게 접붙임 되었는지를 알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진짜 그걸 알면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게 엄청난 과제가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기뻐하고 기도하며 모든 것이 감사거리가 됩니다. 그죠? 진짜 이것을 누리고 있으면 어떻게 모든 것이 기쁨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모든 것이 감사할 것들이죠. 그죠? 이렇게 얘기한 데서 저는 그러면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 속에 있냐? 사실 저도 놓칠 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부족하고 또 어떤 일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당장엔 아니어도 또 놓칠 수는 있어도 그러한 가운데서 기도 속에서 다시 찾아갑니다. 아니지. 이거 속는 거지. 이거 가짜지. 이것도 흑암의 역사지. 다시 복음 속으로 다시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러면 모든 문제가 문제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 문제에 잡히지 않습니다. 야, 이래서 더욱더 기도 속에 더욱더
이것도 알게 하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우리는 변화해가고 진짜 힘을 누려가는 겁니다. 유 목사님 요즘 24시 기도하신다고 하죠. 무시기도만 하신다고 하죠. 정시기도는 이제는 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 그렇게 된 건 아니라니까요. 그죠? 많은 시간이 있으셨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들이 있으셨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예전 메시지 보면 정시기도를 강조한 데도 있습니다. 그죠? 그 시간표를 알고 우리도 아이고 유 목사님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낙심하라고 그 말씀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차근차근 누려가면서 준비해가는 그런 우리여야 합니다. 자, 그리고 접붙임 받은 우리가 진짜 알아야 할, 진짜 보아야 할 하나님께서 돌감람나무였던 우리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신 더 깊은 이유, 더 큰 이유가 있다니까요. 무엇입니까? 14절 보면 나오죠.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내 고륙이 누굽니까? 바울의 육신적인 고륙, 즉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은 복음엔 관심 없으니 그래서 다 죽어가고 재앙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이렇게 접붙여서 구원하시는 것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너희들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일지라도 어떻게 접붙여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그래서 돌아서도록 자신들의 잘못을 깨우치도록 그래서 구원받도록 그래서 14절 이 말씀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방인들만 좋아하시고 물론 뭐 이스라엘 사람들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너희는 이제는 에휴 나하고 상관없어 버릴 거야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15절 보면 그들을 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오히려 세상의 화목이 되는 선민사상 편협된 메시아관 속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당장엔 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때문에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할례받진 못한 이들이라고 상대도 하지 않았던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이 중요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게 된 거죠. 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시키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도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복음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문을 여신 것입니다. 사실은 이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죠? 이스라엘과 유대와 얼마나 떨어져 있는 우리였는데요. 완전 우상 속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 민족, 우리 나라였는데요. 그죠? 이 이방인들에 대한 그 문이 열리면서 전해지고 전해져서 로마가 복음화되고 유럽에도 이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 가진 사람들이 미국도 가고 그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온 거라니까요. 그죠? 그 시작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4절 보면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이스라엘을 유대인을 하나님은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24절의 말씀처럼 돌감람나무도 참 감람나무에 이렇게 접붙임을 받는데 원가지인 이들이야 얼마나 접붙임을 잘 받을 수 있겠냐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결국 그래서 이들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은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증거해라 했는데 땅끝이 어디겠냐. 지구는 둥그니까
결국 가다 보면 나중엔 원래 자리에 돌아오지 않겠냐. 거기가 딴 것이다. 그죠? 즉 이스라엘에서 출발한 이 복음은 결국 그들에게도 전해져서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이 없게 되었을 때 그때에서야 성경에서 말하는 끝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겠습니다. 이 귀한 언약의 흐름 속에 함께 해야겠습니다. 그 흐름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겠습니다. 이걸 진짜 알고 본다면 우리에게는 적이 없다니까요. 세상에서는 밟고 일어서라 하고 싸워서 이겨라 하지만 세상에 있는 강대국들은 그래서 정복해야 되는 줄 알지만 안 그러면 뺏기는 줄 알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도 3단체도 이스라엘 사람도 유대인도 또 지금 나를 핍박하는 나를 대적하는 그 모든 사람도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죠? 약해서 그런 거라니까요. 살려야 될 사람이라니까요. 갈급한 그 상태 속에 있기에 오히려 그러한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 눈으로 본다면 아무도 우리의 적은 없습니다. 모두가 살릴 사람, 복음 전할 사람, 소중한 하나님의